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9월 달이네요. 9월 달, 9월, 10월, 11월, 12월.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이 몇 달 남지 않았고 이제 마무리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도 선선해져 가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대단한 피해가 또 보고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 로마서의 첫 예배 설교를 했고요. 이번 두 번째 설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인사말이죠.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 편지 서간문의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이 바울의 마음 속에서 이제 로마를 꼭 거쳐가야 되는데 이 로마로 거쳐가고자 하는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제 내가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바울의 그 서간문들 중에 바울의 편지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바울 서신서들 중에 유독 지금 로마서는 굉장히 길게 돼 있죠. 7절, 7절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길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고 몇 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소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소명과 사명,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고 사명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거리,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 다음에 사명이 있는 것이지 사명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사명이 먼저 있고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 합당한 역할이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명과 사명을 잘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이러한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난 어디로 가야 된다?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로마에 들려야 될 거고 당신들하고 친해야 되겠는데 왜 친해져야 되냐면 나를 서바나로 보내줘야 될 사람들이 당신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당신들이 연보를 해야 된다. 나를 후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른 결과이고요. 그분의 전능하신 힘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변화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된 사람들로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할 때 저는 참 해괴한 간증들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고 이 해괴한 간증들 때문에 제가 상처들 받고 속상한 일이 되게 많은 사람이긴 한데요.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고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지만 특히 이제 우리 CTS, CBS 또는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들에서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을 때 되게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가난하고 뭐 안 좋은 일이 많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계약도 잘 되어서 아주 우리가 부자가 됐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과 믿고 난 후 지금의 우리의 모습, 믿는다고 했던 우리의 모습과 지금 어떤 변화도 느끼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뭐가 변했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지금 뭐가 달라져 있지? 또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것이 악한 것을 덮어서 우리가 지금 삶에서 선한 것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선한 것이 있었는데 악한 것이 너무 커서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악한 것을 힘을 얻게 만들고 선한 것이 내 삶에 가득 차서 선한 사람으로 변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예수를 믿다 보니 내 환경이 변해서 내가 더 선한 삶으로 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여러분 선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주 쉽게 아주 작은 의미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에게 돈을 조금 주는 것, 뭐 쓰러진 사람을 좀 일으켜주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죠. 보통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전통적 개념으로 뭐랄까요, 적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가, 내 자리가 지금 얼마나 그 선과 일치하게 서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도대체 뭔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예수를 따르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그 능력과 사랑을 깨닫고 만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영적 충격이나 어떤 체험함이나 또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병 고침이나 이런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런 영적 충격에 감동받고 누군가 나를 만졌더니 내가 성령에 감동받아 쓰러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숱하게 우리가 들어보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변했던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얼마나 서 있던가요? 잠시 기분 좋을 수 있죠. 잠시 기쁠 수 있죠. 아,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성령님인가? 아, 이게 예수님의 그 능력인가? 오, 이게 치유의 능력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사실은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오늘 안방에 있다가 옆에 방 가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어요. 아니,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죠. 한 집안에 있는 것처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변화의 모습, 그리고 그 변화로 일어나는 선한 영향력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변화의 모습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져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는 쉽게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늘 고민해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나를 예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화와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할 거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믿고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여러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 그 믿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던 걸 우리는 믿고 읽었고 믿었다니까요. 믿는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믿는다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주문처럼 우리가 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삶에 부르십니다.
그 회심의 날 아침에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내가 회심하는 그날 내 삶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타나.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내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에게 변화가 없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를 제자로 뽑은 이유는 너희랑 나랑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에게 귀신을 쫓은 능력을 줄 것이고,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제자, 그것만으로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렇다는 거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혹시라도 직통계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직통계시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제 이야기가 무슨 웃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이제는 끊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없는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계시는 뭘로 나타납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고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는데, 여기에서 능력을 못 받는데 어떻게 직통 계시를 알 수 있겠어요? 말씀에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받으면 이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어요. 또 심지어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습니다마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읽다 보니까 몇몇 눈에 꽂히는 문장들, 이런 문장 몇 구절에 우리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성경을 아무데나 잡고 쫙 펴보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문장이 나오면 다시 펴보고, 이런 무슨 무당 같은 짓을 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실상에서 지금 피식피식 웃는 분들 계시죠?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해봤어요, 어릴 때. 그렇게 말씀을 보잖아요. 절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파편화해서 조각조각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절대 우리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파편 쪼가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온전한 그 말씀의 덩어리에서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각 한 조각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 조각 한 조각을 가지고 이 조각의 원래 모습이 네모난 것인지 세모난 것인지 동그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작은지 큰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내가 이거 전혀 성경에서 하는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도 않고 볼 수가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고 변화가 됐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변화일 수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에 그렇게 다닌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전의 마당만 밟을 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역겹다 얘기하시잖아요. 오지 마라. 더 이상 너희들의 그 기름진 제사가 필요 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분명히 과거와 현재 상태의 괴리, 그러니까 분리됨, 달라짐을 경험해야 되는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람들이 내가 전에 살았던 내 모습과 지금의 산 내 모습이
내 모습에서 이 괴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회심하여 변화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런 회심의 상태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변화를 느끼십니까?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을까? 어떻게 우리는 부름을 알아차릴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택하심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지금껏 인류를 통틀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2000년 전부터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고 변해서 사도라고 얘기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아닌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보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험은 바울처럼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대단하지도 않고 아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미세한 음성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벤트는 그 이후로 없었다니까요. 있었다고 누구도 이야기하고 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근데 우리는 매번 이 대단한 부르심에 익숙해요. 왜? 맨날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맨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 삶이 없으니까 저것과 나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이후로 없었어요.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맨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성경에 매번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사실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아십니까?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사야서 45장 4절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어렵죠? 성경은 너무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무언가를 불렀는데 야 너는 잘 모르지? 너 잘 몰랐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게 부른다니까요. 대신에 근데 하나님께 택하셔서 부르면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불렀다는 거. 야곱을 부를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을 부릅니다.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사명을 줬다. 내가 너를 위해서 불러내었다. 내가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러내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당군의 자손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육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린 영적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요? 예수가 누구요? 내 삶에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예수를,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느껴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하나의 신으로 놓아놓고 그저 우리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빌면 우리에게 그 복을 던져줄 것 같은 그러한 신으로, 우리와 예수는 하나도 상관없고 그저 하나의 신으로만 도는 그런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의 화상과 예수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그 발걸음을 내 삶의 발걸음과 맞춰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함께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대상, 내가 따라야 될 대상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냥 앉아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제 헌금 많이 할 테니까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복 주세요 해가지고 다니면 예수나 부처나 저 다른 다른 종교들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죠. 우리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의 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0절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 부르심이 야곱처럼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다른 상황으로, 다른 사명으로, 다른 이야기로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에클레시아, 거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자리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자리와 내 환경과 내 능력과 내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과 할 일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중재하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누구한테 내 말에 순종,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대로의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을 제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대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데 그 자리에 있게 하면 일을 망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주 적절하게 쓰임을 받도록 부르십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쓰시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쓰는 자리에 그 사람이 있게 하고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 재물을 쓰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쓰는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위대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로 보니까 높낮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요, 이게 다 그냥 높낮이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아니, 아주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높낮이가 의미가 있지, 위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걸 알고 우리가 사명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받은 그것이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더 다른 의미를 둘 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뭐 좋은 일이 생겼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황금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황금이겠습니까? 이건 뭐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날에 주신 것이 작다고 땅에 묻어놓고 주인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문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말이 없을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이, 주님의 날이, 그날이 우리에게 없을 것처럼 살지만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절대 여러분 쓸데없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건 바울이나 우리가 똑같은데 왜 우리는 변화도 없고 사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겼는지도 모르고 사냐 이거죠. 성경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대체 왜 나를 불렀는가? 나를 괴롭게 귀찮게 하려고만 불렀는가? 라고 생각하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온 인류를 초청합니다.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모르는 그 누구에게도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은 보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교단에서는 선택받은 몇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의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4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든 사람이 천국잔치에 초대받았으나 그곳에 택함을 받은 자는 극히 적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 천국잔치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문 밖입니까? 전도서 8장 4절 보니까 왕의 말은 권능에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저 왕이 뭐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 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그거 믿는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일을 하나님 못했을까요? 나만 이렇게 구원했을까요? 한 사람만 핀셋으로 이렇게 구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막 그거 다 하고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막 심판하고 막.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교만한 것 같은데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하게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처럼 주님이 바울을 부를 때처럼 우리는 즉각 응답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대답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내 작고 좁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일에 대한 사명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신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응답하는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